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20여 년 전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귀한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특히 망할 즈음에 다시 소생케 된 남유다, 남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이사야 43장까지 오면서 이사야를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등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주 유다가 압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이지요. 도와줄 나라들 없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남유다는요 이제는 거의 손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빌론 나라에서 크게 두 차례로 쳐들어와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긁어가지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금도 다 긁어가서는 자기들 나라에 가져가 버리고, 처음에는 이 바빌론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빌붙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사이인데, 이 바빌론 나라에게 고양이 어물을 맡기듯이 그 나라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했지만은 이 바빌론 나라는 그냥 쳐들어와서는 냉큼 남유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와줄 나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를 가지고 애굽에도 가버리고 시리아 여러 나라를 가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난리를 쳤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도 직접 개입하여서 손을 대시거나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렵고 환난 가운데 겹겹이 쌓인 어려움이 이건 하루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은 요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팍스 바벨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조건 수입하고, 그 나라의 문화, 심지어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도 수입해서는 이 남유다가 빌고 빌었던 이러한 무지막지한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간간히 자주 말합니다. 징계하고 심판하지만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간간히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1장부터는 이상한 낌새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라고 나가지만은 남이스라엘은 마음이 삐졌는지, 너무 오랫동안 이 어려움이 지속되는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얼굴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독이면서 접근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런데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삐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애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애들한테
바른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야단을 치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요 마음이 막 아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먼 산 쳐다보고 흥 하면서 이렇게 토라집니다. 꼭 그런 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아쉬움과 그 사랑하는 마음들, 긍휼과 자비하심은 계속해서 폭포처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나오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풀려가서 어려움 당하고 앞으로 장차 150년 동안이나 그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아픔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누가 뭐래 해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진탕당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아주 체험적으로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 출자만 나와도 경기를 먹을 정도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길을 내었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를 지켰고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면서 옛날 출애굽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출애굽하고 비슷한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라.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장 10절, 43장, 42장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파죽지세로 물려서 아무런 도와줄 수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기가 막히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헬라어로 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요.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예배 없는 주일을, 일요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구미 땅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혔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송정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장차 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장차 해방이 되고 고레스에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란 이 축복의 위로의 말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그 애굽 땅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다면 우리를 또 한 가지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부목사님이 야가서를 강의하는데 참 아주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요,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문구를 가지고 아주 표현이 막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놓여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보배롭고 애장품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꿀 수 없는 애장품.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무엇을 줄 수가 없다는 이 귀한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만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국군 장병 60만의 이 군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막 폭포처럼 내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공동체에 보면은 어떤 성령님의 아주 폭발적인 임재하심의 역사들이 잘 느낌이 참 잘 없어요. 예전만큼 없는데 군대 군선교회를 딱 가서 군선교회에서 발을 딛고 군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충만함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번에 저기 우리 신대원 그 석사과정 동기 최익환 그 대령님이 동기인데 이분이 그 연무대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그 군목을 잠깐 하시면서 헌금 드린 이야기들은 우리 군성기 하시는 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연무대 교회를 지을 때 군인 장병들이 밖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3,000명, 4,000명씩 몰리면은 교회가 좁으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 되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군인들이 떼악 뺏어서 밖에서요, 그 지친 가운데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햄버거 먹고 싶고 그렇지만은 밖에서 다 앉아가지고 그 30분, 40분 동안요 기다리면서 있다. 뭐 다른 이렇게 캐톨릭이라든가 또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뭐 법당을 크게 짓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자 해서는 우리 교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무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짓고 또 짓고 하는데 한 40억 정도가 부족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군목님 최익환 그 당시는 소령님인데 그 군목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거 퇴직금 받을 걸 퇴직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제축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는 자기가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 군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깟 괜찮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른 데 또 발령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신 기쁨을 가지고 그 군목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1억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고 교회들 헌금해서 교회가 왕궁 가운데 아주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최익환 대령 중령님이 되어서 이제 예비 전역을 해야 되는데 전역할 때가 됐는데 진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역사상 없는 군 인사과에서 연락이 오는데 당신을 특별히 채용해서는 대령으로 진급하도록 명단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군선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애장품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마지막에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극히 생각하셔서 때가 되면 이 민족을 부르시고
이 민족이 파죽지서로 백척간두로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붙드셔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역사를 공부했다면 다른 이상한 사이비 역사 말고 정통적인 역사를 공부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가 막히게 구원하지 않습니까? 뭐 광복이 되어서 8.15 되고 이런 일들도 보십시오. 누가 우리나라를 도웁니까? 150개 나라 중에서 145등 하는 이 가난에 찢어진 이 나라를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 이득 없는 나라. 뭐 물론 각 나라에 있겠지만은 아무도 철저하게 도와주지 않은 나라. 그 중에 가장 보면요, 저는 6.25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도와줬다는 것이 막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6.25가 가까이 오면은 저희들 성도님 데리고 양목강, 낙동강 근처, 칠곡부 근처 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니까 그 근처에서는 그 당시 양목까지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갑자기 외관 낙동강교가 폭파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양목역에 모여있던 이 피난민들이 어디로 갔나니까 양목 뒤로 해서 덕산으로 해서는 그 얕은 물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들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깃을, 그 강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켰구나. 누가 감히,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뭐 계속해서 밀려서 한 달 반 만에 완전 낙동강까지 밀려서는 이제는 조그만 땅덩어리 부산하고 대구 여기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 낙동강이 밀려버리고 여기 팔공산이 넘어버리면은 이제는 뭐 끝장이잖아요. 그대로 막 바다까지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가운데 사개 사단이 낙동강을 둘러엎고 계속해서 남친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교회 목회자들한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키나와에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의 공군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날씨가 맑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산 산정현교회에 목사 장로님 350명이 모여서는 눈물로 흘리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요,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야만이 B-29가 띄워서는 저 낙동강 교두보에 있는 그 북한의 공산당들을 막을 수가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우회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니까 뭐 그런 비밀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일주일 동안 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막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 비행 B-29 295대가 떠서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와서는 계속해서 퍼부으면서 시간을 지연하여서 살았고 그 시간대 다시 인천 장륙작전은 진행되어서 북진할 수 있었던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그냥 쉽게 안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곧 내일이 망할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절대 안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 첫 번째 재헌국회를 할 때 1948년 8월 15일 오후 2시에 있었던 국회 그 속기록을 이렇게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으로 나와서는 모든 299명 그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껏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고 지금 우리 예배를 한번 드려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 중에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종로구에 있었던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저기 앉아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시라면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나와서 갑자기 기도하지만 기도문이 얼마나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하나님, 남북이 둘로 갈라지고 이 어두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완전한 자주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적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종교 피상적이라고 말들이 많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것,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광복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건국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가장 애장품 아끼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내가 너를 불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군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군성교 모든 임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